우리 다 함께 마음을 거두어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넓으신 사랑 가운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드신 맘에 주 안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번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때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을 향해서 몸은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마음가짐은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행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가고 계셨고 어떤 면에서는 앞장을 서시는 예수님이죠. 인도하는 자는 항상 여러분 앞서가잖아요. 옛날 전쟁도 보면 장군이 앞서서 가자 하고 할 때 뒤따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쫓아오듯이 지금 예수님은 앞장을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안내자로서 앞장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신 주님께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앞장을 서신 거예요. 따르는 자들과는 사명과 목적을 이해하는 측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신 예수님은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예루살렘 길에 앞장서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본인이 확신을 했고 그리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어쩌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구원 계획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사명과 목표가 분명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과 담대함이 예수님을 앞장서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앞장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리더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주의 말씀을 따르고 결단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저 그냥 뒤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앞장을 서야 하는 신분인데 주님처럼 앞장서서 헌신하거나 충성해야 하는 위치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직장에서 앞장서는 것을 이익을 얻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세상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자연 생태계에 보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형체가 없이 사라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대접을 받거나 사람에게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표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앞장서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하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보면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놀랍고 두려운 일일 뿐입니다. 헌신과 충성,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어요. 확신과 사명이 없으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중간중간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야고보를 오른편에 요한을 왼편에 세우시고 당신이 왕이 되시면 최고의 권력을 갖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청탁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왔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을 가고 있지만 제자들과 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혁명의 결과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니 잘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는데 이런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상반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십자가 고난의 결과가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가 많은 백성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속되고 해방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를 얻고 또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수많은 영혼을 보신 겁니다. 또 주님이 앞장서신 것은 십자가의 결과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33절과 34절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말은 끌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의 상태에서 능동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히라버 문법으로는 이걸 1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 생각이 좀 다르죠.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곳을 향해서 표대를 세워놓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과 다른 이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제자들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말씀을 봐서 알지만 같은 곳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같은 길을 걸었지만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주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갈 줄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태를 끌려가서 그리고 끌려왔던 그들의 모습을 후에 예수님처럼 본인이 직접 결단하는 그런 능동의 상태로 바꿔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올라간다. 이건 어떤 목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결단했다는 거죠. 스스로가 결단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데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실 때 스스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로 온다든지 저녁 기도로 온다든지 교회 중보 기도하러 온다든지 그럴 때 예수님은 스스로가 결단해서 온 거예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기는 싫은데 직분에 대한 체면은 있고 또 안 가면 목사님 출석 체크할 것 같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죠. 피하고 싶죠.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고뇌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결단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은 사명에 불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비록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그런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앞장서실 일이며 능동적으로 행동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안위를 찾고 자기를 지키려면 갈릴리에 그냥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앙을 하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그 지역에서 병고침의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셔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의 왕이죠. 그곳에 있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됐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만 있어요.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중요성,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은 앞장서서 걸어가셨고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사명으로 일깨우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앞장서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놀라움과 두려움에 그것이 우리를 휘감지 않았는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에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정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능동적이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계획된 죽임인 것을 알고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되 제자들과 무리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큰 사명들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내 삶의 현실에서, 내 신앙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전주신학교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고 가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복잡하지만 오늘 주님은 오직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2021년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가 열립니다. 세례교회는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의 교회 살림살이 또 교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호일 장로님께 오늘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1교구이고 다음 주는 2교구입니다. 11조 김경수 권사님, 김명수 집사님, 김정수 권사님, 강욱주 권사님, 최지성 집사님, 이예림 집사님, 손수민 집사님, 이예리 집사님 감사예물
손영모 장로님, 강덕순 사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김설, 김찬희, 김태훈 성도님, 선교홍금 가옥주 권사님, 정성기 집사님, 김공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육신이 있으므로 세상 살아갈 물질도 주님께서 귀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모저모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능동적으로 앞서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